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안녕하세요. 예. 미사는 내일 미사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 미사는 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겸 송년 미사이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부족한 본당 신부와 함께 하느님 사랑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또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성체 앞에 머물면서 살아오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1번 교우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2번 교우들을 사랑하니까, 3번 그냥 할 게 없어서. 자, 몇 번일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믿음 잃어버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못 만나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올 한 해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유별난 본당 신부였죠? 이런 본당 신부님 만난 적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못 만날 거예요. 그죠? 미사 끝날 때마다 복음 말씀 물어봐서 그것도 기억해야지. 또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복음 말씀 대답 안 해주신 용기 있는 교우들 고생 많으셨어요. 내려올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완고함 속에서 사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좀 그 완고함 좀 깨버리고 무조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미사 나와야지, 또 성체조배 해야지, 그죠? 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명확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성당 밖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달라야죠.
개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밖에서 하고 싶은 거 실컷 했다가 갑자기 한번 돌아와 가지고 아,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이랬다가 또 나가갖고 또 한참 또 실컷 하고 싶은 거 했다가 또 돌아와 가지고 그런 불량 신앙인 되지 마시고 우리 하느님 자녀답게 새로운 한 해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왜요? 모든 가치가 신앙 때문에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 이게 하느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국민학교 때 신부님이 너무 되고 싶어서 한번 강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동생을 앞에 앉혀놓고 요구르트랑 과자를 놓고 이렇게 미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미사 경본도 다 못 외우니까 생각나는 부분만 이렇게 동그란 과자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면 이러고선 딱 들어올리면 동생이 옆에서 기도선하고 땡 딱 이러고 그리고서 요구르트 딱 들어올리면 동생이 옆에서 땡 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신부님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근데 사제가 된 뒤부터는 제가 그렇게 신부님인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신부님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도대체 구분되는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미사를 집전하고 이게 사제다운 모습이고 이게 사제로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면 기도하고 주님 말씀 사랑하고 미사 사랑하고 고해성사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들 의무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일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돼요. 저는 미사 드리면은요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사제가 된 지가 17년인데 17년이 이제 내년이면 17년 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방에 들어가는 순간 이 펴져 있는 제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 사제지. 그리고 이거 입고 입당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직도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여러분들 하느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특별한 관계를 이제 돈하고 바꾸고 내 취미 생활하고 바꾸고 내 욕심하고 바꾸고 그런 것 그렇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는 좀 내가 더 하느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미사를 사랑하고 성체 앞에 머무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쳐대신다고 했어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녀를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지금 같이 이렇게 봉헌하고 있는데요. 이 성모님의 이 신비도 같이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신 분이시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모님을 우리 교회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기 때문에 성모님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일반 비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이유는 명확해요.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시는 것이고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본성 중에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들과 그렇게 혈연 관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강렬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하느님이 성모님을 통해서도 드러내신 신비죠. 복음을 보면 성모님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천사가 전해준 하느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명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하느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때가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에 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제는 구원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그리워하십니까? 아직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시고 세속적인 것들만 채워나가는 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면 천국을 좀 바라보고 하느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도 온 세상을 얻기를 원해서 발버둥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얻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본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기적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미사 참내자 수가 거의 2배로 가까이 늘게 되었고 많은 교우들이 평일 미사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미사 전에 성체 앞에 머무는 교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제가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평일 미사 나올 수 있게 독려하게 한 거 크게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본당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특히 성체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 못난 본당 신부의 사목 집회에 맞춰서 잘 따라와 준 교우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들 틀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서성이고 자기 욕심 채워나가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묵주 들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체와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더욱 하느님과 더욱 깊이 결합되고 연결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행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참된 신앙인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신앙 지키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미사에 나오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성체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신 그 시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돌아오게 될 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증명해 주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새로운 한 해 저도 새파랗게 젊은 본당 신부지만 그래도 이 못난 본당 신부가 인도하는 구원을 향한 그 길에 여전히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같이 하느님께로 걸어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속상하다가도요, 여러분들 성전에 앉아서 성체 주배하는 모습 보면 내가 그 모습 때문에 살아요. 아무리 속이 터져도 여러분들 평일 미사에 꽉꽉 차는 그 모습 보면 내가 그 모습 때문에 살아요. 아무리 제가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미사 끝나고 웃으면서 내려오면서 제 손 잡으면서 복음 말씀 이야기해주는 그 모습 보면 제가 힘이 나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사제에게 정말 힘이 되어 주셨고 또 제가 열정적으로 사모갈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리고 함께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모님의 믿음을 잘 본받으면서 우리 성모님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얘기했을까요? 임신했을 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붙일 때까지 그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럼 몇 개월이에요? 보통 애 나오는데 몇 달 걸려요? 네? 10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10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신앙인의 모습, 하느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좋은 모습을 잘 본받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미사 드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드리셨으면 좋겠고 또 이따가 봉헌 시간에 내 안에 머물러라 책자 봉헌하잖아요. 그죠? 그거 많이 안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들고 나오셔서 특히 우리 또 의미 있는 성모님 대축일 때 성모님한테 함께 봉헌하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좋았던 모습도 부족했던 모습도 또 제가 당신을 찾았던 모습도 또 당신을 찾지 못했던 모습도 이 모든 거 여기에 담아서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봉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 100배의 은총으로 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 내 안에 머물러라 그 책자 봉헌하러 나오시는 그 발걸음에 동행해 주고 계시고 또 그 책자 봉헌할 때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전구해 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따 미사 때 봉헌 시간에 저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신앙 지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숙제를 드려야 되는데 숙제는 여러분들 어려운 저녁이니까 어려운 숙제는 못 주고 숙제는 내일 일독서 말씀 한번 읽어보기 이게 숙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론 때는 일독서 말씀을 말씀 안 드렸는데 모든 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에게 있다. 일독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독서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바라는 새해 소망을 하느님께 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숙제로 드릴게요.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아멘.